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힘겹고 불편해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힘겹고 불편해도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르비딤에 있었을 때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캠프로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이제 역사하셔서 온 세계와 열방 족속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근데 그것을 기록으로 담아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도 계속 증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답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의도를 알리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된 동역자를 삼는 것이었고 더불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사명에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편리 위주의 세상에서는 지금 이 당장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지 미래에 다가올 어떤 그런 이 오늘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다가올 것들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또 바르게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는 가치를 두지 않죠. 오늘날 편리 위주의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욜로 뭐야? 뭐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전부 지금 세상의 그 풍토가 그래요. 노세 젊은 노세. 이것도 오래전부터 우리의 그 선배들이 어른들이 하던 얘기예요. 그 가난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이런 소리만 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편리 위주의 세상은 어떻게 돼요? 미래를 보지 않아요? 지금을 즐기자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을 절제하고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슨 그런 무슨 수도승처럼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이 먹히지 않고 편리 위주의 세상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 오늘 내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그 것이 미래의 재앙이 돼서 이제 그 미래의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최악의 상태 가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시대를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내 느낌대로 살면은 자기 하나 편할지 몰라요. 지금도 동성애 어쩌고 하는 사람들 몸을 자르든 붙이든 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이 지구, 이 인류의 존재, 정체성 자체가 이제 깨지게 될 거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분명한 뜻을 모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게 거꾸로 역습이 돼가지고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대, 나의 후손들, 바로 내 자녀들이 커가는 그 시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인간이 소홀히 여겼던 그 자연이 보여주는 그 역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마구 쓰고 마음대로 버리고 편리하게 살고자 했던 결과 이제는 온 지구가 위협을 받는 그런 세상이 돼서 지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큰 이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위기의 지구는 점점 더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가고 결국 그러니까 돈 많고 힘 있고 그런 욕심스러운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다 엮어져서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서 개인이 살기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됐다고 해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큰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또 전쟁 같은 게 벌어지면 금세 이건 다 파괴되고 혼자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금방 된다고 그랬죠. 순식간에 편리한 세상이 파괴되면 이 세상은 결국 뭐예요?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원래 자연의 모습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에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의 그 원칙으로 보여주셨던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거, 또 함께 감당해야 되는 교육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AI가 다 하고 로봇 자동화가 돼서 다 하죠.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그 자동화시키고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살게 되겠죠. 나머지 이 세상은 전부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더 가속화돼서 결국 그런 사람들부터 공격받게 될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과 세움이라는 게
단지 무슨 최신 정보와 최신 지식을 주는 그런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인격과 인격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함께 복된 삶을 위해 서로가 불편을 감수하고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는, 그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하고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불편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면 되게 편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편안함이 함정이라는 거죠. 힘겹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다음 세대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그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딪히지 않고 살기 바라는 그 세대가 없어지고 이제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위협으로 끌려다니는 불법과 욕심에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미래를 위해 바르게 교육하는 것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농부와사 친골종사.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농부가 죽는다는, 굶어 죽어도 친골종자.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의 힘을 이 남겨놓은 씨앗, 이 종자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게 하나 없어서 지금 보니까 자녀들이 뼈쪽뼈쪽 말라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뼈다구가 돼가고 겨우 풀뿌리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어떡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뼈밖에 남지 않는 그 자녀들이 완전히 죽지 않고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그 종자씨는 꼭 필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해마다 수확한 곡식 중에 일부를 골라서 창고에 잘 저장을 해두고 이듬해 이제 햇살이 따뜻해지면 그걸 잘 관리하다가 어김없이 이제 그 씨앗으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 종자 씨앗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로부터 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파종할 씨앗을 애지중지 지키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거죠. 수천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뭐 천년 전부터 농민들은 해마다 그렇게 좋은 종자를 그래서 선별하려고 해왔고, 그래서 농민들의 그런 노고에 힘입어서 이 사회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거죠. 건강하고 좋은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불과 뭐 그게 오래되지 않아요. 뭐 이 농업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요즘에 이제 현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불과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이제 4, 50년 전에 벌어지냐면 종자 기업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봄이면 농민들이 그래서 그 종자 기업이 생산한 씨앗을 살려고 그걸 갖다가 뿌려야 되니까, 심어에 뭐를 내야 되니까 그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 씨앗이 이제 자기가 키운 게 아니니까 이게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뭘 이게 유전자로 섞어버렸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다가 그냥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종자를 개발하고 소유권을 이제 가지면서 원래 농부들이 해오던 것들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것을 막 유통을 하면서, 그 봤더니 농부들이 뭐 했어, 뭐 종자를 키우려고 이렇게 뭐 개량하고 개발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농민의 종자 씨앗은 불과 40여 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종자 기업이 생기면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농부들이 사는 거 외에는 씨앗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게 오늘날 농부들이 닥친 현실이거든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결국? 좀 더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가려고 좀 고되고 힘든 이 종자 씨앗을 지키지 못하고 뭔가에 의지해버리고 그것을 넘겨버렸다가 이제 생존에까지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전에 일본과의 그 반도체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들을 일본이 갖고 있는데 일본이 그거를 이제 끊어버렸죠. 그랬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기초 기술을 갖고 이런 걸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생존의 위협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반도체로 대단한 걸 만들어도 기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자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농부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국적 GMO 회사들에 의해서 이 국민과 나라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는, 이제 에너지 위기, 에너지 전쟁에 에너지가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식량도 무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농부, 아사, 친골, 종자라는 말에는 현재 급급해서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반드시 오늘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과도 연결해 보면 딱 맞습니다. 농부, 아사, 친골, 종자란 말은 교회, 아사, 친골, 종자라고 봐도 무방하죠.
바로 이렇게 또 다른 모세를 세워가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사람을 세우고 바르게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쉬운 길을 찾으면 결국 교회는 그 당시는 뭐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것이고 세상 문화와 세상 요구에 굴복하고 끌려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마음에 지니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지지 않으면 결국 교인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편리를 추구하게 되고요. 재미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에게 애써 걸어야 하는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 팽개쳐버리게 될 거고요. 쉽고 편한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엉뚱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온 교회를 지금 파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 안의 형태를, 이 현실을 보십시오.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사실 쉽고 편하죠. 그냥 혼자 와서 그냥 마음, 감정 받아주고 이러면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거? 그러나 그렇게 편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것이 결코 평안과는 다르다. 편리가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아니라 편리를 추구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기초돌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사람, 모세의 마음을 가진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죠. 교회 같아 보여도 교회 같지 않은 교회로 약 하나의 어떤 종교단체로 그렇게 연명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그런 충고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거죠. 그냥 계급을 주고 무슨 피라미드 구조를 세웠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요? 이 공동체는 모세가 세운 개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권력을 혼자 1인 독재하는 게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충분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나누고 또 그것들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어떤 한 목사의 교회 또는 그 교회를 세웠던 무슨 그런 사람들의 교회 이게 아니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실 잊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힘써 셀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그런 성경과 역사를 제대로 살피고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 역사를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원하는 느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휩쓸려서 종교 생활에 익숙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모든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아가는 것 또한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돼요. 사람들의 요구와 다수의 의견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찾고 위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채워주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번지르하고 분위기 좋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볼 때 그거는 뭐예요? 마치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인간의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찬 우상 집단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는 목사나 이끄는 리더들의 합의에 의해 존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곳, 제2의, 제3의 모세가 세워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여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워가신 일을 그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도 이스마엘도 아니고 구드라를 통해 낳았던 많은 자녀들도 아니고 이삭의 이름이 전해지는 거는 아브라함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으나 그 누구도 그 뜻을 따라가 바르게 간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걸어간 거고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삭의 아들들 중에도 그 쌍둥이 장남 에서가 아닌 야곱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언약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놀라운 이름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품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다면 새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꿈을 나누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그 품은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세워가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우리를 구하셔도 그 구원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가는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종교적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품는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품는 모든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주신 사명을 남에게 미루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도 이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좀 불편하고 마음 동요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향해 기꺼이 나가는 순종의 삶,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세워가고 또 전도하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의들을 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